벌써 2019년 해돋이를 보면서 시작한 2019년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우리도 이제 며칠 뒤에 나이를 한 살 먹을 준비를 또 해야죠. 나이를 한 살 먹고 이렇게 세월이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구미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본인에게 그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하니까 심장 판막증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설명한 심장에 이렇게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3년에서 5년 수명이 앞으로 3년에서 5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사가 뭐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또 그분이 뭐 10년을 더 살 수 있고 20년을 더 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대단히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곧 이제 인생이 3년밖에 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참 이 세상에 할 일 많지만 남은 생에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성경의 은혜에 가는 그것이 소중하다 생각이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최근에 어제 오늘 받은 또 축복을 저에게 나누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어떤 분들에게는 젊은 분들에게는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또 이제 80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이 10년 또 20년 이제 내 생애가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주 안에서 즐겁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여러분 최근에 영화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화가 재밌어도 2시간 정도 되면 떼르릉 종이 울리며 나와야 됩니다. 그 극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90편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평소에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에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거대하기로 소문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폭포는 특징은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이 강물이 평평하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절벽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들이 그 강에 흐르던 물들이 그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명한 폭포가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 말은 우리 세대의 70대, 80대 비슷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냥 이렇게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잔치집에 가서 즐기기보다는 상갓집에 초상난집에 가거라. 이렇게 상갓집에 가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참 인생이 어떠한지 인생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갓집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시대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맞이하는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국가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애굽도 지고 그 다음 이제 아수르 나라도 강대국인데 또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속되는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뭐 신라 천년이라 그러는데 보통 한 오래 가는 나라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신라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삼국이 있었지만 그 나라가 다 이제 멸망했습니다. 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다 이제 시대의 흐름 따라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맞이할지 잘 모르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추정하기를 핵전쟁으로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미국의 핵과 소련의 핵과 중공의 핵과 북한도 핵을 개발했다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핵을 쓰면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또 유성의 충돌 이래가지고 이 하늘에는 이 우주에는 이 지구뿐만 아니고 수성, 금성, 토성, 목성, 태양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체들이 이 머리알처럼 이 하늘에 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지구로 돌진해오는 그 혜성들이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런 요성들과 충돌하면 이 지구가 엄청 피해를 입고 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은 지진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지진 활동이 왕성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진 5.0 이상의 지진이 횟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우리는 지진하면 늘상 있는 일본 나라, 섬나라, 일본 나라에만 지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종말이 있고 국가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그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기를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사람 죽으면 요즘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다 이제 불에 태워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불에 태웁니까? 시체를 태워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시편 90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천년 세월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 세월에는 한 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또 비유하기를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풀은 아침에 그 풀의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다. 아침에 돋는 풀꽃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또 우리가 격언 중에 화무 11홍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청년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 이 시편 90편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제 80까지 사신 분은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현대 과학기술이 의료기술 발달하여 여러분은 이제 더 지금 80 맞이하신 분들은 최소한 90은 넘겨야 됩니다. 90은 넘기시고 장수하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120년 세월을 돌아보니 죄악의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환난과 고통과 사업의 실패와 또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고통 세월로 가득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의 세월 많았는데 그 세월만큼 내가 좀 기쁜 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막 이제 저주하며 욕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느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저주를 하고 그랬더니 이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여 문둥병이 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아론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기슭에 있으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원으로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금신상을 예배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말을 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게 하나님의 그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 1세대의 수많은 약 이제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내 광야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의 삶을 살아 그 심판으로 믿음 없이 살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의 대표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총과 긍휼을 베푸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긍휼을 내게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고 비동태 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수동태가 되어지는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형통케 해야 모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어느 시편 기자는 고백을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인생 정말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 정말에 손자 축복합니다. 손자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에브라임과 머나세 두 손자에게 축복하고 이 두 손자가 하나님 나라에 번성하고 귀하게 서이도록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위하여 또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정말 오늘 이제 시편 90편에 드러나 있지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보산에 올라서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평야가 갈릴리 호수가 훤히 보이는 그 너보산 모압 땅 너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그 광야 평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언약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12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때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딱 하면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 나라 정복하고 블레셋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아람 나라 이렇게 인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년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준비하고 또 그 은금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 건축의 설교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고 솔로몬 왕에게 건네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계명 언약을 쫓아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아수르 초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충고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멸망시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이제 왕이시여, 왕은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왕은 이제 두루마리를 말듯이 당신의 인생의 두루마리를 이제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소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의 인생의 정말에 특별히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너는 이제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인생의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에 정말에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2020년 또 새 한 해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해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털리에 의존하고, 그렇게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영의 속 사람은 날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니, 늙어도 여전히 그래서 결실을 맺고 풍성하고 왕성하고, 내가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내가 여전히 전도 생활에 힘쓰고, 그래서 그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노라 간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